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로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는 실은 올해 1월 첫째 주일날 청년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청년부들에게 이 청년부 공동체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언젠가는 우리 작년 성도님들에게 같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청년부가 어떤 비전을 갖고 2023년을 지금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함께 기도하면서 청년부가 함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 설교를 오늘 드립니다. 모든 혁명의 처음은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혁명과 같은 엄청난 큰 일도 한 사람의 생각이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인류 역사 가운데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유럽과 세계 역사를 바꾼 종교 개혁을 보게 되면은 다소 단순화된 경향이 있지만 마치 혁명과도 같은 그 엄청난 일이 독일의 마틴 루터라는 한 수도승이 그때 당시 자행되던 면죄부 판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95개의 조항을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 내걸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루터 자신도 그런 대단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주전 586년 바빌론의 정복으로 인해 함락되어 거의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큰 역사를 성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대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내 개인적인 바램을 넘어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불어넣는 그 높은 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느헤미야 맨 첫 구절은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의 저자가 바로 느헤미야임을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야훼가 위로하신다라는 뜻이며 자신의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에게 보내신 위로자였습니다. 그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술관원을 맡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의 대적들은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만이 임명될 수 있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그 직책은 고대 사회에서 높은 관직 중 하나로 아주 존경받는 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포로 출신이었지만 느헤미야는 당시 최강대국인 페르시아의 제국의 궁전에서 왕의 핵심 측근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수산이라는 도시에 있을 때 그날 느헤미야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2절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만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는 그들을 모른 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말을 나누다가 왕궁 일이 바빠서 이만 가봐야 된다라고 그들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듣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하는 인사말 기도할게요라는 멘트를 날리고 그 자리를 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2절 하반절에 말한 것처럼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남은 동족 유대인의 상황과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상황이 지금 그에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는 이미 페르시아에 사는 4세대 유대인이고 지금 권력의 핵심부에서 아쉬울 거 하나도 없이 평생 편히 살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거에 집중하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도성에 대해 묻고 또 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하는 한 가지 요소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더 높은 지위에 오를까? 그런 생각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그리고 그 백성, 주님의 영광에 대한 더 뜨거운 관심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내 작은 삶과 사적 세계에 매몰되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전에 이만수 전 프로야구 감독이 한 게임 업체로부터 광고 모델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라오스 같은 동남아 지역에 야구 육성을 위해 수년째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프로야구팀이 감독할 때보다 1.5배 정도의 돈을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회사로부터 광고를 찍으면 상당한 액수의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은 얼마나 매력적이며 그 돈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상품이 젊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이만수 감독이 돈을 준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가려서 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다. 비록 작은 힘이나마 나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그 상품이 정말 사람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지 또는 안 주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사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는 단지 돈이나 자신의 안위보다 다른 사람들의 복지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더 높은 것들, 그저 현세적이고 찰나의 세속적인 것들이 아닌 영원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에 관심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관심사를 점검하고 수시로 모니터하고 재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사,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불만족입니다.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들은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느헤미야를 실망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물론 이것은 13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했을 때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눈물이 계속해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오열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단지 동족 유대인이 현실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민족의 분명한 기준과 그리고 영적 상태가 완벽하게 무너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불만족이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현상에 대한 불만족은 모든 발전과 진보와 혁신의 동력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알고 그분의 부활 권능을 체험한 것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얻었거나 붙든 것이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먼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바울은 이미 30년이 다 되어가는 신앙의 노장이었습니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씀을 듣고 놀라운 경험들을 한 사람입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도 간 영적으로나 사역적으로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에 대해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앞으로 더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신앙의 성장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는 현상에 만족하지 말고 거룩한 불만족을 느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아파하고 슬퍼하고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반드시 흘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신앙 상태, 나의 공동체의 상태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슬픔과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느헤미야가 여기서 멈췄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 나아가 참으로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엄청난 역사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공동체의 회복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나의 개인의 자원과 그리고 나의 개인의 능력의 그 수준에 머무를 따름이지만 기도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자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모든 것을 올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E.M. 바운즈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 운동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에도, 영국의 웨슬리 부흥 때에도, 스펄전 무디의 사역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대역사가 힘차게 시작되며 영적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민족 출신이라는 악 조건을 극복하고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 화려한 궁정에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최측근이 된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자신의 개인적인 꿈을 거의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을 넘어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성이 거룩한 도성으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처럼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과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회복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대역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의 관심과 그의 거룩한 불만족과 그리고 그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큰 역사도,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는 큰 인물이 되는 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완공하는 큰 역사는 52일 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청년부 공동체는 2023년이라는 52주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청년부와 젊은이 예배를 향한 마음의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며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절대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길 원하지 않는 세력들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 나 자신이 그 방해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회복의 사명과 목표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공동체가 다시 회복된 것처럼 우리 삼성교회 청년부도 회복을 위한 견고한 성벽을 함께 쌓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